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도 끝자락을 왔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것보다는 우리 뜻대로 행했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더욱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추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온종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수술한 분들이 계십니다. 무탈하게 뒤끝 없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다시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 이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다녀간 사람들 새롭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운전하시는 목사님과 알뜰살뜰하게 사랑께 꾸며가는 우리 사모님, 화목한 분위기 만들라고 노력하시는 사모님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 하시는 기도마다 곧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53쪽에 있습니다. (72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판단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봤더니 72편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한 번 나오는 것의 히브리어는 이제 미시파트, 사파트에서 나왔는데 심판하다, 다스리다, 공의,
법령 뭐 이런 뜻도 있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말씀, 묵상, 입, 지혜라고 했는데, 이상적인 왕의 통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통치인데, 그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면 평화와 공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절 4절의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 솔로몬의 왕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했을 때에, 판단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 재판.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백성을 재판하는 것인데, 그 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지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어느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고, 어느 성경 열왕기상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이라고도 돼 있는데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듣냐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일단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 할 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무엘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 들으셨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판단력은 한 번 나오지만, 그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재판이라고 그랬죠. 재판. 그 재판은 121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찾아보고 재판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판단력에 대해서 판자라고 하는 것은 소를 칼로 이렇게 나누다, 해체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하고 속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그랬는데, 지금요 사람들의 그 과학의 힘도 뭐 CT나 MRI 찍으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암을 검사할 수가 있고 세포 모세 혈관까지도 다 보여요.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막힌 것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이 마음도 보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뇌를 보는 것을 생각을 본다 그러는데, 요즘 어디까지 왔냐면은 꿈을 찍는 거야. 꿈을 찍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칼라로 찍습니다. 칼라 TV처럼. 대단한 거죠. 사람의 그 과학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길 불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 심리학이 발달되고 뭐 이러면서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더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거 판자는 이제 have 하는 것을 말하고 칼로, 단자는 끊는다. 그 이을 개자에다가 도끼 근자를 썼는데, 그 이을 개자에는 이제 실사자가 4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문은 어떤 것을 표현할 때에 그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그걸 빌려서 쓰는, 음만 빌려서 쓰는 거라 그걸 가차라고 그러는데, 여기 도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이것은 일을 해결한다, 결단력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힘력자는 이게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쟁기. 그래서 우리가 쟁기를 끌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게 힘력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에 양쪽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양쪽. 그렇죠? 먼저 온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우리 되게 먼저 온 사람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잘하고, 늦게 온 사람이 죄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늦게 온 사람 말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확한 판단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솔로몬도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 판단하는 힘을 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통치할 때에 평화가 오고 번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그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아담의 능력을 이제 과학자들이 IQ를 이제 조사했어요. 그걸 측정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이름. 근데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관찰해서 그것의 특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애도 어렸을 때 이제 이모들이 많으니까는 별명을 짓더라고. 별명. 뭐 키가 큰 우리 처제는 코끼리 이모. 코끼리 이모라 그래. 우리 저 이수진 집사 날씬하잖아요. 개미 이모. 이렇게 해서 이 별명을 짓더라고. 그러니까 아담이요, 각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도 그 어떤 책을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목회하고 나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강원도 쪽에 가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늘 들이받는데, 그래서 멧돼지 집사 늘 들이받아. 멧돼지 집사라고 그러셨어. 염소도 아니고 멧돼지 집사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떠오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봐봐. 입에 달고 살아.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말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그러면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늘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박윤준 장로님은 하루에 감사를 몇 번 한다고 그랬죠? 한 300번 정도 한다 그랬어. 300번. 근데 감사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감사 노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들어보셨구나. 박윤준 장로님의 감사는 그 이름을 부르고서 그 다음에 감사. 감사 우리 목사님 감사 1번. 전교인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감사를 붙여요. 근데 감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어디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가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뭘 병원에 가냐고 맨날 그래. 그 습관이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교통사고 났는데도 붙잡고 기도하신 거야.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는 일어나서 가버리더래. 그 사람은 돈 뜯어내려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은 순진해갖고 그걸 모르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누워있다가 경찰서에 가시죠, 병원에 가시죠 그러니까는 안 가지. 그 사람 전과가 있으니까 그냥 갔대요. 독산동에서. 여러분, 샬롬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번영, 축복.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왕의 통치가 초라한 들풀에 내린 단비처럼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구원받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교회 밖으로도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가 회복되는, 할렐루야, 축복이 회복되는,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20대 초반에 왕이 돼서 첫 번째 재판이 뭐였어요?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그래서 왔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재판이 이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칼로 둘 나누라고 그랬잖아. 이게 일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고.
그 엄마의 마음을 성경에는 가슴에 불이 붙는 것처럼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눕시다. 무슨 돼지고기도 아니고 뭘 나누기는. 가짜와 진짜가 금방 드러나잖아. 엄마의 마음. 여러분이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한 영혼에 대해서 칼로 나눕시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칼로 나눕시다 했을 때에, 한 영혼을 나누자고 했을 때에, 칼로 나누자고 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재림의 징조 가운데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들이고 엄마는 교사인데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 이야기를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이게 다인가? 아니면 저 아프가니스탄 그 힘들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가? 목사님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 아들 하나 있는 거를. 그 엄마는 이제 며칠 울고, 목사님은 기도해봐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그가 나중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사형 집행하는데 사령관이 총뿌리를 딱 대니까 이 차가운 금속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립니다. 근데 빛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불이 됐던 사람이 총을 놓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도 다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오더니 지금을 위해서 제가 3년 전서부터 꿈속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탈출시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이게 판단력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의 심장이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가는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가 이제 탈출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간증을 듣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사람이 체포된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 12절에서 20절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이게 솔로몬의 통치로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완전한 샬롬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땅끝까지 해가 있는 동안 영원히 다스리신 분이시다. 모든 민족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요 재판을 보니까 구약에는 거의 종교 재판이죠. 솔로몬의 재판도 그렇지만 솔로몬의 재판도 결국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게 종교 재판에 가까운 것이고, 모세의 재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십계명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중심으로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세 혼자 하다가 하루 종일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보니까는, 야, 너 그러다가 너도 죽고 재판받는 백성도 죽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도로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심제도,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처럼 작은 것들은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재판관을 세우는데, 그 재판의 기준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율법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서 재판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재판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도들을 재판한 로마 제국의 어떤 재판도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재판도 있었죠. 종교적인 재판. 둘 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도들을 재판하는 것은 종교 재판이든 로마의 재판이든 박해 또는 핍박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게 원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하는데 이거 불법이에요. 저녁에 재판하는 건 불법입니다. 저녁.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명절 전에 죽이고자 좀 서둘렀죠. 그래서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제국 빌라도 총독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에게 넘겼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는 싶어 했지만은 자기가 재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인의 행정재판 그 3회 정도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왕의 앞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갔는데, 이게 빌라도는요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재판은 예수님의 종교재판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또 헤롯 성전을 뭐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선고했지만,
로마의 재판은 그가 죄를 지은 게 없다. 종교적인 문제는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재판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체포돼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전도하지 마라 때려서 내보냈죠. 그렇죠? 그때 이때 이제 아주 가말리엘 선생님이, 존경받는 선생님이 너희가 조심해라. 만약에 저들이 가짜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없어진다. 옛날에 유다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없어졌다.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저들도 가짜면 없어지는데 만약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가 없이 하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랬죠. 그다음에 스데반의 그 재판도 역시 거기서 종교 재판으로 순교를 했죠. 바울의 재판도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이렇게 갔는데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너 왜 잡혀왔냐? 내 부활을 전했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미쳤구나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는 황제 재판을 청구했죠.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판과 심판 뭐 이런 것이 따로 돼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심판이죠. 저주. 하나님의 그 저주. 에덴 동산에서 추방.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이거는 유황불의 멸망.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하는 대홍수. 애굽에 내린 재앙은 우상들에 대해서 10가지 우상에 대해서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히브리어 미스파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과 사람의 재판의 차이가 뭐냐? 사람의 재판은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뇌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욥이 억울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때도 역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눈다. 알곡과 축적이를 나눈다. 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에 대해서 성경에 아까 121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 있잖아요. 전도서 거기에 보니까는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전도서 3장 16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재판하는 곳에 판사, 검사, 변호사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자체가 이제 사실은 설교는 성경 여행이다 그러고 인생은 전도 여행이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는 이 구약의 종교 개혁할 때는요, 첫째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켜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서 그 종교 개혁할 때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각 성에 각 지파에 재판관들을 세우는데 이 재판관이 구약에는 모세오경이에요.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재판에는 믿음의 심판이 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자기도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그랬고 아들도 판단력을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이 최후의 심판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발자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볼 때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재판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3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호세아를 보니까는 호세아 10장 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판관에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법을 세우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도소에 가면은 이제 별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재판관이 돼가지고, 야, 너 무슨 죄 짓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거기서 재판을 한대요. 징역 3년, 집행유예 1년. 그러면 정확하대. 판사랑 거의 급이 같아. 예. 그런데 재판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남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자기가 의인은 아니야. 근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거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솔로몬 왕이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분명히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고 그날에 분명히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